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 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마음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함께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망 하나하나마다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오늘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넉넉하게 감당하며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담고 기도의 소망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주께서 알아주시며 또 기억하시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그 중에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들판에 핀 자풀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뻐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담겨 있구나,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부분들이 다 있죠. 독특합니다. 신비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분주함을 멈추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 점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줄을 모르는 그러한 마음들입니다. 해가 떨어졌죠. 밤이 으슥합니다. 벌써 영하로 기온이 떨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성문 앞에서 레위 사람과 또 일행이 지금 누가 우리를 좀 집으로 영접해 줄 사람이 없는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관심한 것이죠. 그만큼 기브아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냉담합니다. 또 나그네를 사랑하고 대접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마침내 한 노인이 그들을 주목을 하죠. 그리고 집으로 초대해 줍니다. 16절을 보면 그 노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노인이구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이 노인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베냐민 기브아, 여기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거죠. 즉 타지 사람입니다. 타향살이의 서러움,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노인이지요. 그러니 레위 사람 그 일행이 그 성문 앞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두리번거리면서 있는 그 모습이 측은해 보이고 그들의 형편이 마음이 가는 거죠. 이 동병상련의 느낌을 아마 가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노인이 묻죠. 어디 사람이냐고. 레위인이 대답을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다. 또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이 노인은 자기도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동양 사람, 반가운 거지요. 그래서 더더욱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기브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레위인 일행에게 도움을 준 사람은 타지인으로서 그곳에 이제 정착하고 있는 노인 하나뿐이었다. 가만히 보면 꼭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조가 비슷해요. 강도 만난 자에게 마땅히 도움을 줘야 할 제사장 등은 그러나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일 당하면 어떡하는가, 굳이 모른 척하면서 지나가 버립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도와줄 것 같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과 개와 고양이처럼 앙숙이던 적대적이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장,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도우라 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바 그 말씀을 실천을 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지요. 마음이 없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문제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죠. 들었으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쭉 말씀하신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까? 그런즉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즉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참 말씀에 우리가 둘러싸여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누가 계속 나에게 말을 합니다. 계속 우리에게 이래저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귀담지 않고 그냥 흘려버린다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야, 저 사람 나를 정말 천대하는구나, 날 무시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말대로 행합니다. 애를 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때 생각하는 거죠. 아, 나를 신경을 쓰는구나, 나를 생각을 하는구나. 바로 그거죠.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지키는 사람에게 창조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며 나가는 인생의 발걸음에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는 만큼, 읽는 만큼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실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레위인 일행이 노인의 집에서 묵을 때입니다. 그런데 한창 음식을 먹을 때 큰 문제가 하나가 터져버리죠.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동네에 들어온 레위인과 관계를 갖겠다. 여기서 관계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성적 관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남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노인은 그런 불량배들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과거로 거슬러 가서 아브라함 시대에 그 롯이 소돔성에서 겪었던 일을 마치 데자뷰처럼 이렇게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남색을 하기 위하여 소돔성의 남자들이 몰려들지요. 난리를 부립니다. 그러다 결국 저지하는 롯을 하여튼 밀치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모습. 이 소돔은 그 죄악상이 가득한 그러한 상태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황불로 다 멸망당하죠. 사해 바닷속에 잠겨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들의 조상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기에 너무 잘 알죠. 또 사해는 이 기브아 동네하고 지리적으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면 반드시 사해 지역을 지나쳐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 사해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이 생각 저 생각 하겠지만 그 중에 반드시 떠오르는 것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 그 롯이 거하던 소돔성이 어떠한 죄악상으로 가득 찼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사해 속으로 다 멸망해서 저렇게 덮여버렸지. 소돔이 망한 곳이 저곳이지. 남색하고 죄로 관용했던 바로 그곳이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들이 지금 레위인과 남색을 하겠다 몰려 들어가지고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는 적용을 하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은 남이 아니라 내게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1차적인 적용의 대상은 바로 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있는 나에게 일단 적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남 타령을 계속하게 되면 꼭 기브아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형편이 되는 것이지요. 또 하나, 소돔 사람들의 죄가 더 클까요? 아니면 기브아 사람들의 죄가 더 클까요? 당연히 기브아 사람들의 죄가 더 큰 겁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순수한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무지한 사람들로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기브아 사람들은 말씀을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의 멸망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더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보다 우리 하나님을 알면서 그 동일한 죄를 범하는 우리의 죄가 더 심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더 클 수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고 기도하면서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단호하게 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가 더 클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자, 기브아 사람들의 남색 시도에 대해서 이 노인이 막아보려고 머무림을 칩니다. 근데 그 방법이 가만 보니까 아주 엉뚱한 방법을 그가 사용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자기 집에 손님으로 초대한 레위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인가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관습이 일단 자기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온 사람은 지켜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방법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꽝 잡는 게 매다라고 하는 방식,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노인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 방법마저도 그는 옳은 방법을 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는 생각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도움을 구했어야죠. 악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는 모습,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죠. 이게 다 사사기 시대에 백성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관용구와 같은 그러한 시대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결국 기준되는 말씀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 기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없으니까 결국 이런 엉망진창 시대가 되더라. 이게 사사기의 기록자인 사무엘이 의도하고 집중케 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세우는 그러한 신정주의 국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필요하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인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지엽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체를 균형 있게 관통해 나가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노인처럼 하나는 알아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러나 둘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그는 알지 못하면서 엉뚱한 일을 이 노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냥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끝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왜곡이 되고 지옥 백성으로 그렇게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잘 듣고 잘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합니다. 그러나 엉뚱한 일을 하는 짓을 우리가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교회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고 왜 충돌이 일어나고 교회가 깨지고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면
다들 양편에서 하나님 경외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악이 이게 끊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하면서 결국 다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결국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힘써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 그 이단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면, 그러면 힘써서 지키라, 하나됨을. 문제는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또 지키지 않으니까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늘 주의를 기울이실 때에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베냐민 기브와 불량배들이 하도 난리를 부리고 돌아갈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내놓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레위인이기는 하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없었던 사람이고 아주 무도한 자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어서 결국 이 첩이 죽임을 당하죠. 저 어렸을 때에 지금도 이 기억이 납니다. 이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뉴스 내용이 뭐냐면 그 남녀가 등산을 갔습니다. 그 동네 불량배들이 다 몰려들어 가지고 이 여자를 능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가지고 있던 그 칼을 꺼내 가지고 이렇게 사과도 깎아 먹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음식 해 먹으려고 했던 부엌칼 그런 거 가져갔겠죠. 그걸 휘둘러 가지고 그 불량배 중에 한 사람이 맞아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일 때문에 막 설왕설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당방위냐 아니냐. 또 남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자라면 자기 여자는 지켜야지. 이 남자의 행위가 죄가 아니냐 죄냐. 이 아주 그 당시에 국민적 관심사로 이렇게 팍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남자라면 여자를 보호해 줘야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레위인은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내 목숨 내가 지켜야지. 자기의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장인에게까지 가가지고 이 여인을 계속 집에 데리고 가자고 그랬던 이 사람이 그러나 고민도 없이 자기를 살기 위해서 덜렁 이 첩을 내주는 것입니다. 결국 죽는 거죠. 그러자 이 레위인이 집에 가서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29절에서 3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다 쪼개가지고 12지파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기브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내 아내가 이렇게 죽었으니 보복을 해달라는 겁니다. 심판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그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로지 기브아의 그 악한 불량배들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회개는 없고 너만 죽일 놈이다.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은 결국 무엇입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첩을 두는 그 죄악을 범했던 일, 그러한 악한 삶을 그가 살아갔던 부분이 결국에는 커지고 커지면서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이죠. 이걸 자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저놈들만 죽일 놈.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분개하고 부끄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온 이스라엘 전체에 자기 누워서 침 뱉는 식의 이러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영적 귀가 열려야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을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하여 귀 기울이고 묵상하고 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가 돌이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가는 선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통로 또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복된 이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 속에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상황들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 선하게 보이던 악하게 보이던 내게 좋아 보이던 내게 좋아 보이지 않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면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성령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령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잘 깨달아 알면서 순종의 길, 믿음의 길,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내게 다가오는 현실들, 그 안에 주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감사할 거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구비하여서 나의 모든 삶 속에 주의 영광, 주의 뜻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오차원 전면교회과 어원나와 청년교회 부흥을 위하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태신자 작정과 전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의 통일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